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민화를 보면 지옥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린 지옥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독사에게 물려 죽고 불에 타 죽고 혀가 뽑힌 상태로 죽고 악귀에게 날카로운 꼬챙이에 찔려 죽는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보기에도 끔찍한 그림들이지만 사실 인간의 역사는 지옥도보다 더 끔찍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참상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린 소녀와 임산부를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고문하고 살해하는 만행이 벌어지고 학교와 병원, 주택가에도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며칠 전에 불에 타버린 폐허가 된 현장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에 사는 한 주민이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마을은 장미꽃이 피고 깨끗하고 잘 정리된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끝까지 지킬 것이고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프리모 데비라는 분이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을지라도, 심지어 온갖 수모를 겪고 죽을 것이 확실하더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만은 남아있다. 그것은 마지막 남은 것이기에 온 힘을 다해 지켜내야 한다. 그 능력이란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은 폭력과 죽음에 대한 위협을 가하면 인간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때리고 죽이고 파괴하고 빼앗는다고 해서 저항에 대한 인간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저항의 역사였고 불의에 대한 저항, 옳지 못한 것들에 대한 거부는 언제나 인간의 역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순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보처럼 당하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을 지배하던 로마인의 폭력에 맞설 수가 없었고 로마인들의 부당한 요구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식민지 백성이기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지만 그 울분을 속으로만 삼켜야 했습니다. 그런 억압과 굴종의 삶을 살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저항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싸울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나 죽을 때까지 한번 때려보라는 사람입니다. 죽는 것을 각오하고 어디 한번 때려보라고 덤비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때리는 사람이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오른뺨을 맞고 끝나면 억울함으로 끝나지만 왼뺨을 내민다는 것은 저항의 의미입니다. 겉옷을 빼앗기고 끝나면 강탈당한 것이지만 속옷까지 내어주면 강도짓을 한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결국 당신은
나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 갈 수 없으며 당신이 가진 힘으로 나를 억누르고 나의 정신과 주체성과 인간성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철학과 풍조는 인간을 비인간화시키고 있습니다. 돈 몇 푼으로 양심을 팔아먹고 물질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해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차별과 증오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동의하지 않는 것, 이런 세상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 이런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투혹이 가지는 현실을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복음이 갇혀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금 자신이 무력하다고 해서 복음도 무력해지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자신의 모습이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실패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참된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으며 그 무엇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자신을 좌절시키거나 굴복시킬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감옥이라는 공간은 인간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 속에서도 바울은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감옥에 갇힌 신세였지만 바울에게는 여유가 있었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흔히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그의 태도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논리를 뒤집습니다. 환경이 바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환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조차도 바울을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한치의 희망도 없을 것 같고 암흑과 같은 곳에서도 소망을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였으며 평화와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입니다. 도대체 이런 태도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배트를 느슨하게 주면 손에 금이 간다고 합니다. 손이 울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상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타격할 때 손이 울리지 않도록 배트를 꽉 쥐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느슨하게 붙들면 안 됩니다. 어설픈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금가게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공허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되 꽉 붙들어야 합니다.
점집을 찾는 손님들 중에 3명 중 1명이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재미로 점을 보러 갔다고 말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확신의 결핍이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무당의 점괘가 더 믿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확실한 것에 근거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믿은 것이고 실패를 각오하고 믿은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사하라 사막의 가난한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죽임을 당한 샤를드 푸코라는 신부님이 의탁의 기도라는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에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주제는 늘 살고자 하는 기도뿐입니다. 죽어도 좋다는 기도는 없습니다. 잘 되고 싶다는 기도뿐이고 못 돼도 좋다는 기도는 안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절정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잘 되지 못해도 하나님께 영광임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기독교 신앙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던 바울은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보면 마치 성도로서 윤리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개역성경 하단에 있는 각주를 보면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 시민 노릇이라고 따로 해석하여 적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해석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 라는 것입니다. 시민 노릇이란 시민 정신에 합당한 생활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 정신은 고대 그리스가 추구했던 이상적인 민주주의 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들의 정신을 뜻합니다. 빌립보서가 쓰여졌던 당시는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했지만 문화, 사상적으로는 헬레니즘이라 불리는 수준 높은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가졌던 시민 정신을 보면 시민의 개념은 국가로부터 안전과 혜택을 제공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시민은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공동체의 이상, 즉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실현해 나가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당시 시민 정신이 그리스의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내고 이상적인 국가를 책임지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교회를 위해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는 것은 결국 너 교회를 위하여 너희가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마땅히 다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유행인 시대입니다. 가나안,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분들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물론 교회가 병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깊은 병이 들어갈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더 힘을 잃어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의 1차적인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시민 노릇하지 못한 성도에게도 그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교회를 위하여 져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당시 분열과 분쟁 속에 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 한 뜻, 협력 이 단어들은 당시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되지 못한 것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이루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언젠가 어떤 성도께서 본인은 대화를 할 때마다 언제나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제 마음에 와닿은 적이 있습니다. 늘 내가 맞다, 내가 옳다는 착각을 가지면 그 주변은 평화로울 날이 없습니다. 겸손이란 자기의 유약함과 연약함을 아는 마음입니다. 나는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으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온유함은 거친 것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말 오래 참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마크로티미아라는 단어를 보면 그 속에 분노라는 것을 뜻하는 티미아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분노를 참을 줄 아는 지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때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적당한 때가 이를 때까지 분노를 참고 조절하고 통제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은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히잡 사태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은 지금 국민 전체를 율법이라는 기치 아래 똑같은 생각을 가진 하나, 획일적인 하나로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체제 선전 표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하나라는 표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한화됨은 다른 사상, 다른 생각, 다른 세계관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동일하게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무장한 하나라는 뜻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을 무력과 억지를 사용해서 나와 같은 생각으로 만들려는 것은 폭력입니다.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과는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25센트짜리 동전을 보면 에 플러리부스 우넘이라는 라틴어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많은 다른 것들로부터 하나, 영어로 표현하면 one out of many,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다양성 속의 일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건국 이념이지만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하나됨의 의미와도 닮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서로의 다름과 차이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지만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대하며 사랑으로 용납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것이며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서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대하며 사랑 안에서 용납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하나 되는 교회,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몫을 의미 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